잠언 16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만이 이웃을 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꾀하는 자들 중에 강포한 자, 그러니까는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폭력으로 뜻을 이루기를 즐겨하는 자도 남들을 이렇게 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한다면 조폭이라고 해서 항상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남들을 이렇게 혹할 만한 이런 소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하고 폭력적이어서 파괴적인 생각들을 잘합니다. 그 파괴적인 생각들을 이룰 때 힘들게 이루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루고 싶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말입니다. 말. 조폭들도 먼저 말로 구슬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주먹질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칼질까지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나가죠. 근데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말부터 해요. 아주 정직하고 옳은 말은 아니죠. 그럴듯하지만 거짓말로 속이는 말을 합니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크게 악한 것을 덜 악한 것으로 변장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왕 여러 부류를 예를 들 필요 없으니까 조폭 이야기 했으니까 조폭만 해볼게요. 위에 조폭들 있잖아요. 위에 조폭들이 애기 조폭들한테 나쁜 짓을 시킨다고요. 그 시킬 때 주먹으로 너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잘합니다. 너 이번에 이거 딱 되면 너 임마 우리 조직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너의 몫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빵 보스가 너를 이뻐해서 너를 임마 이렇게 막 키워줄 거야. 이런 말로 굴립니다. 그래서 막 들어간 애들이 별 딴다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잘라버리고요.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요. 원하는 게 뭐라고요? 안전하게 성취하기를 원해요. 이게 악을 안전하게 이루고 싶어요. 별 탈 없이 경찰한테 안 걸리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요. 악도 안전하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남들이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먼저 속입니다. 속아 넘어가주면 좋지요. 악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아도 좋지요. 남들이 악인 줄 몰라서 좋죠. 좋지 아니한 일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악한 일에 힘을 보탤 사람을 찾되 먼저 폭력보다는 말로써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폭력을 쓰는데 그것도 직접 주먹을 쓰기보다는 난폭한 그 말이라든지 험상궂은 얼굴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실제로 주먹질을 하죠. 다시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일이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고요. 또 안전하게 하려면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더 안전하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악한 일일지라도 여럿이 하면. 그래서 떼거지로 몰려다니죠. 그래서 자기들의 악을 숨기기도 하고 이 악한 일이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더 보태게 하는데 그럴 때 강포한 사람들도 뭘 먼저 하냐면 속이는 말, 꾀는 말로 해서 선하지 않고 악한 길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말 하는데 좋지 않은 친구가 항상 내 자식을 때린 것만 아니라 말로 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악한 길로 가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해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꾀느냐, 어떻게 실제로 일을 행하느냐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잘한답니다. 30절 보십시오. 비뚤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눈짓을 한대요. 눈짓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벌써 통해 있을 때는 눈짓으로 이렇게 윙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따라오죠. 근데 그 전에 하는 눈짓인데 그게 뭐냐면 눈을 감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뭐라 되냐면 그 사람은 이 패역한 일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그 악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생각에 잠기는지, 그러니까는 옆에서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거든요. 악을 도모하는 자도 실수 없이 이 악을 성공하려고 고민한다고 눈을 감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냐? 이게 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눈을 감는 건지, 아니면 주여 하고 눈을 감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속여볼까 하고 눈을 감는 건지, 거기까지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입을 열고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끌려간다는 거죠. 자, 눈을 뜬 다음에는 뭐 할까요? 생각을 마쳤으니까 말로 선동을 하죠.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라 되는데, 제가 지금 히브리 말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입술로 선동한다 돼 있잖아요.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두 가지 다른 생각이 이런 겁니다. 자, 생각을 마친 다음에는 입을 열어서 마음을 도둑질하겠죠. 압살롬처럼. 압살롬은 보면 알지만은 선동은요, 설득이나 설명이나 교훈, 훈계하고 다릅니다. 선동이란 거는 없는 것을 있다거나 있는 것을 없다거나 거짓말로, 혹은 사실이긴 한데 그걸 과장하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틀거나 해서 왜곡하죠. 이렇게 해서 뭘 원하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 알기를 원해요. 사실을 잘못 알아서 내 말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선동입니다. 목적 자체가 불량한 목적인데, 불량한 목적을 위해서 말 안에 거짓말이나 왜곡이나 과장, 축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잘 알지 못하게 하지만 감정을 매우 흥분되게 해서 내 말을 따라오게 하는, 생각할 겨를을 사실 별로 주지 않아요. 충동적인 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걸 선동질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장 차고 와서 뭐 그냥 막 때려잡지 않은데 사실 내용을 들으면 옳은 말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지만 우리가 뭐 겪었던 약간의 좀 기분 나빴던 걸 이렇게 울컥하는 걸 살짝 건드려 보면 따라온단 말이죠. 자, 이게 선동입니다. 입술 열어 선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번역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뭐냐?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악한 일을 이룬다기보다는 악한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입술을 깨물죠. 화가 나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화가 나면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입술을 깨무냐?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어요. 지금까지 잘 속여왔고 잘 선동해 왔는데 이게 안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막 얘기해버리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금방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도 죄송하지만 여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질 뭐 어떤 애들이 뭔가를 안 되면은 옆에 있는데 째려보면서 이빨을 깨무는 막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는 자가 악한 일을 이룬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악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 대의적인 그 거사가 실패한 것처럼 또 내가 이 큰 뜻을 품었는데 안 됐구나 하면서
정말 한탄하듯이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악한 뜻을 숨기면서 분한 마음을 달래려고 입술을 깨무는 일. 요게 바로 우리 30절이 사실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포한 사람, 패역을 도모하는 이들이 주로 세우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남의 돈을 뺏는 것도 있겠죠. 대부분은 재물과 관계된 일이겠죠. 근데 이거는 굳이 나눈다면 이게 반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반은 의인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께하면 의인을 치고 그의 재물을 뺏는 것. 이게 대개 악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악한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는 않죠, 보통.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치고 포도를 뺏었습니다. 그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돈을 줬습니다. 이들이 생각이 뭐였죠?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처음에 아합이 말로 따둑거렸습니다. 근데 나봇이 안 듣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상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 지계 병계나 땅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런 땅을 처음부터 제가 팔 뜻이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꼭 이거죠. 눈을 감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세벨이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남의 것 뺏고자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리저리 한다니까는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눈짓을 하잖아요. 그까짓 건 뭐 문제 아니다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사람도 눈짓하고 말을 해서 뺏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 29절 30절에 이 불량한 패역한 사람은 또 이 강포한 사람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의인을 쳐서 그에게 있는 것을 뺏는 일을 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뺏는 것도요. 뭘 뺏냐? 재물을 뺏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만 뺏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뺏습니다. 재물을 뺏기 위해서는 사실 명예를 뺏으면 수월합니다. 나봇을 뭐라 그랬어요? 저거 남의 땅 뺏은 땅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저거 지 조상한테 받은 게 아니고 저 사기쳐서 남의 거 뺏은 거니까 다시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 재판을 해가지고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물로 재물을 뺏은 게 아니고요. 나봇의 명예와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다. 왕을 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승보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포도원과 상관없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포도원을 뺏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뺏어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직접적으로 나 포도원 갖고 싶어서 나봇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 악인이 어떻게 강포한 짓으로 패역한 일을 도모하느냐, 어떻게 꾀느냐, 무엇을 위하여? 자, 자기의 이득인데요. 크게 두 가지라 있습니다. 의인의 재물이나 의인의 명예입니다. 사람이 재물 얻는 것도 좋고 명예를 얻는 것도 좋죠. 재물을 얻은 다음에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악인은 이를 꾀할 때 자기보다 의로운 자의 재물을 뺏기 위해서 눈짓을 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가 갖고 있는 그에게는 합당하지만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명예를 그 신망을 뺏기 위하여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거나 닫습니다. 성경의 시편 37편 12절 15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일을 갈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 없죠. 입을 이렇게 다물고 화가 날 때 그렇게 갈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자, 꾀한 다음에는 우리 강포한 자 잠언에도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죠. 의인을 치고 정직한 자를 치고 또 궁핍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야, 시편 말씀이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 악인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요, 30절까지 딱 맞는 이 말씀이 잠언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31절 보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노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 약간 그 생각해 주시는 말씀인가? 그게 아닙니다. 백발조차도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걷는 길에서 자기 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그의 날이 다가옵니다. 아까 시편을 보면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의인이든 악인이든 걸음이 어디서 멈추냐면 하나님 앞에서 멈춥니다. 그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 악을 하고 30년 살았으면 30년 지나간 세월이고 남은 세월 몇 걸음 더 걸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왜 내가 여기 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와 서 있습니다. 의인도 걷고 좀 이제 쉬고 싶습니다 할 때 그래 쉬어라 하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의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걷는 길 끝에서 서 계시는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뒤로 돌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렇게 걸어서 나한테까지 왔는데 설명해봐. 바로 그 길에서 사람은 되게 이제 늙잖아요. 그 백발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겁니다. 네, 백발이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을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바로 그 길에서 찾는 겁니다. 이웃까지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한 자라면 과연 무슨 말을 그때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참 이 새벽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쓴 글에 보면 신앙심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청혼을 하고 예쁘장하고 참 칭찬 듣는 아가씨니까 그 청혼하는 남자들이 제법 많았대요. 뭐 사귀자 했거나 결혼해 달라 했거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인데 많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몇 번 보지도 않고 결혼해 달라고 그러더니 다 떠나버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참 착해요.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이래요. 그 남자들이 나의 성품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보고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른 겁니다. 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품이 참 좋아요. 화낼 줄도 모르고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부지런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옛날 이야기니까 가정적이고 예. 소위 뭐 조선식으로 말하면 현모양처감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떠났냐? 성품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고 혀를 차고 어리석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과 마음 상태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자, 봐보세요. 성품이 착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내가 먹으면은 남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 잘 나눠 먹을 줄 알고 좋은 옷이 있으면 언니 입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컸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뜻하고 좀 안 맞아도 예 엄마 아빠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컸는데 자 그렇게 착하죠. 그런데요. 그런 여인이 둘이 있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착한 여인인데도 어떤 이는 복음을 듣자마자 귀를 딱 닫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점잖게 말씀드립니다. 가세요 하고 안 들어요. 매우 착합니다. 매우 가정적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갑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군요. 이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이 평상시 생활에서는 남도 잘 돕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나니까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여인 같은 경우는 우리 결혼해서 저 푸른 초원위에 집을 짓고 잘 살아봅시다. 내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막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성품이 착하니까 예, 정말 멋진 남자시군요. 저를 잘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나 같은 여자를 굉장히 착하잖아요.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거 따라갑니다. 근데 똑같은 남자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똑같은 착한 여자인데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남자시군요. 그러나 저는 착하니까 좋게 말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서요. 저는 결혼하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했을 때 남자들이 거기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 때문에 떠난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품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세요. 성품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품, 엘리야의 성품, 우리가 성정이라고 하죠. 요한의 성정, 바울의 성정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된 게 뭡니까?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가 외향적인 사람이건 내성적인 사람이건 조금 온유한 사람이건 약간 좀 이렇게 괄괄한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엎드러지고 바울도 엎드러지고 요한도 엎드러지고 세례 요한도 엎드러지고 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울보도 엎드리고요. 그죠? 다니엘도 엎드리고요. 요셉도 엎드리고. 그 사람들 성격은 다 달라요. 똑같으면 같은 사람이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악인들을 보세요. 사실 성품은 뒤에 나고요. 마음 상태입니다. 지극히 차분하고 고요한 음성으로 이웃에게 옳은 말을 곧잘 하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의 소망과 절망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을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최동준 선교사가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문자로 좀 보냈어요. 하빈이랑 큰애잖아요. 걔가 이제 8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전도하다가 걷다 보니까 그 마을의 제일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갔대요. 가다 보니까 이제 양 치는 사람들도 있고 애기들도 양을 치고 뭐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애기랑 둘이 내려오는데 꼬마 애들이, 소년들이 한 10살, 10 몇 살 먹은 애들이 몰려있더래요. 자, 우리가 보통 고만한 애들은 딱히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막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막 칼칼거리면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막 비싼 장난감 갖고 오는 애들이 오히려 성질이 더럽지. 옛날에 흙에서 돌 갖고 놀 때는 막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는 괴팍한 얼굴보다는 그런 애들이 순수하게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안 듣더라도 어른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10 몇 명 모이는 아이들에게 하빈이랑 둘이 있으면서도 걱정 없이 복음을 전했죠. 만약에 어른들이 10 몇 명 있으면은 겁이 나서 하기 어렵겠죠. 조그만 애들이니까 걱정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격 좋고 착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변해더래요. 보세요. 성품의 마음 상태라니까요. 그 상냥해 보이던 애들도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자 완전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뱀눈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더래요. 쫓겨나왔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빈이 애가 돌에 맞았어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집에 와서 말하더래요. 아까 돌 맞았다고. 왜 말하느냐 했더니 거기서 말했으면 아빠가 화를 내서 싸울 것 같았어. 내가 좀 생각이 있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이 해를 당하는 거 보면은 눈 돌아가죠. 그래서 아빠가 내가 여기서 지금 돌 맞아서 아파하고 넘어지면
여기서 싸움을 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왔다. 마음 상태. 믿음은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옛날에 깡패했던 사람도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어떻게 믿어요? 화끈하게 믿어버립니다. 예. 불량하고 패역한 자, 강포한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뭘 확인하냐? 나의 마음 상태가 누구에게 향하였고 붙잡혀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의로운 입술을 열고 주를 향하여 있는 마음으로 선을 도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높이시고 돕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의인은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듣고요. 악인은 패역한 자는, 이 표현하는 말도 여러 가지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간사한 자는,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부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